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찬송가 57장
10월달 폐송인데 우리 이 찬송가 함께 배워보며 또 폐송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마음을 모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봉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봉축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봉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왕이신 아버지, 그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주시옵소서.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조청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게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죄로 욕심으로 인해서 완악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약함, 나태함, 욕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죄악 속에 흔들리며 지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라 부르고 주님의 제자로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에게 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삶에 시달리고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여 영적 사단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참소하지 않게 하시고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를 통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보혈의 찬송을 하고 말씀으로 감동되고 말과 행동에 깨끗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 귀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을 계속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원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로 주님의 자녀를 부르셨으니
저희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계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기도로 인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신 모든 주님의 종들을 붙들어 은혜 주시고 더욱더 우리 전성수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는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은혜 주시는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11조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큰 소리로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한 주 동안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천고마비의 계절 10월을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최경주 선수가 한국인 최초로 미국 프로골프 챔피언스 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했대요. 코리안 탱크란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골프 치는 일에 골프 선수로서 참 열심히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가 우승을 차지하고 인터뷰에서 그의 롱런 비결이 무엇인가를 물었어요.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매일 공을 300번 칩니다. 이 스윙 연습을 300번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먹고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습을 안 해도 공이 잘 맞는다라는 자만심을 가장 경계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열심이죠. 이 최경주 선수가 골프에 입문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이 없이는 성공도 없잖아요. 우리 이 도둑도 열심이 있어야 대도 큰 도둑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열심히 있어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에 열과 성을 다해 보셨습니까? 아마 하나쯤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그 어느 때보다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특심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잠을 자면서 2년 만에 코스웍을 마치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참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열심히 대단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열심을 보십시오. 이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잖아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잖아요. 낮게 보였던 하늘이 높게 보이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예요. 성경은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사건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오늘 읽은 에스라서는 다소 생소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들려줘요. 특별히 바벨론 1차 포로에서 귀환하고 그 이후에 성전 재건 과정에 드러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 에스라스의 역사적 배경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입니다. 주전 538년입니다. 또 에스라스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예언을 성취한 특별 사역, 특별 역사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은 이 모든 땅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폐허가 되어, 그래서 바벨론의 세 차례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폐허가 되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 29장 10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해도 이스라엘이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의 터가 있던 곳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좀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조금은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공간을 만들지만 그 공간은 인간의 삶과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요. 근데 그 공간을 만들고 나면은 그 공간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삶과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만든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건물이 우리를 만든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집에 집착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가옥에 집착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소유의 집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전셋집에, 월세집에, 여러 가지 형태의 가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형태가요,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가지게 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익히게 하고, 그런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공간,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머무는 공간이요, 나를 규정해요. 내가 머무는 공간이 나의 사명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데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가 그 자녀에게 프라이드를 주기도 하고 또 그 자녀에게 남다른 꿈과 비전을 주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날에 우리는 교회당에 왔어요. 어떤 분은 불당에 가요. 어떤 분은 이 교회 사원에 가요. 내가 가는 공간, 내가 머무는 건물이 내 인격에,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있어야 할 공간에 대해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편재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특별히 있어야 할 공간, 있어야 할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어느 곳에서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호텔에서도 잘 수 있잖아요. 또 모텔에서도, 여관에서도 정 안 되면은 노숙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부모님들은 해가 지면은 이 자식들이 집으로 귀가하기를 그렇게 확수고대합니까? 또 허락받지 않고 외박하면은 싫어하고 때로는 혼을 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 때문이에요. 이 집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가족들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 성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성도들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전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꿈과 비전, 장래 모든 일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세요.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바벨론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니까 바벨론이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은 나라와 주권을 빼앗기고 신앙을 빼앗기고 70년 동안 소망 없이 그저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셨다는 것.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70년이 꽉 찼을 때, 만 70년이 되었을 때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빌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다는 거예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이 짙어지자 이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비밀 지령을 내렸습니다. 1945년 8월 18일에 민족 지도자와 기독교 지도자 5만 명을 학살하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8월 15일에 해방을 주셨잖아요. 8월 17일 밤 12시에 감옥의 문들을 여시고 그 안에 갇혀있던 지도자들을 추록을 시켜주셨잖아요. 이 일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계 독일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 히틀러의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미국으로 망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대통령을 설득시켜서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7월 6일 개발해 놓았던 이 원자폭탄을 멕시코에서 실험하였는데 성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이 원자폭탄 투하를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또 8월 9일 나가사키에 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하셨습니다.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우연이 아니라 배후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열심을 내셨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데 그 열심 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흥분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열심을 이루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세 부류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어요. 고레스가 누굽니까? 이 고레스는 바사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레스가요 20세에 약관 20세에 당시 중근동을 통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고레스의 원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만 70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조서를 내리게 하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조서, 칙령을 내리게 하신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앞선 아수르, 바벨론은 정복지에 대해서 강제 이주나 민족 혼합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관용 정책을 시행했어요. 정복한 나라에 일종의 종교의 자유를 주고 또 자치권을 허용했습니다. 세속 역사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포로기와는 고레스의 통치 철학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레스의 통치 철학이, 관용의 정책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160년 전에 이미 그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160년 전에 한 사람이 태어날 건데 이름이 고레스다. 그의 별명이 무엇이다. 그가 중건동 지역을 제패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16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은 내가 이제 고레스에 대해 말한다. 지금 160년 전입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16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하여 말한다 했잖아요. 그는 내가 세운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레스는 내가 하려는 나의 기쁜 뜻을 모두 성취할 것이다. 160년이 지나면 한 아이가 태어날 건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모든 기쁜 뜻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장차 그는 이런 명령을 내릴 자다. 오늘 나오는 조서의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160년 전에 다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는 그 성을 재건하라 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그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하라 할 것이다. 45장 1절에 이것은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의 고레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 나의 종이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 주께서 고레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보면은 고레스가 중근동을 지배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 것에 대하여서 미리 160년 전에 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중간에 보면 너 고레스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바로 나 주임을 알게 될 것이고 너를 불러서 사용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4절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너를 불러서 내게 영광스러운 칭호, 왕이라는, 황제라는 칭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16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고 고레스가 중근동 지역을 제패하고 고레스가 이런 조서를 내리고 고레스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것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셨던 이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까닭은 나의 종 야곱, 곧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이다. 이 모든 예언의 목적이,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 70년이 찼을 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고레스 통치 철학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지혜도 아닙니다. 그와 함께 나라를 세웠던 충신의 충언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일을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하늘의 신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최고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참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고레스는 하나님이 세상 만국을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이 열국을 제패한 게 아니다. 보통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공을 돌리려고 해요. 그런데 고레스는 내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호로기안과 성전 건축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성전 그릇을 다 돌려줍니다. 7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외국에 빼앗긴 유물을 돌려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고요, 또 엄청난 외교적 노력을 해야만 프랑스에 우리가 빼앗긴 이 유물 하나 겨우 받아와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요, 세상에 진귀한 유물들, 보물들이 다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영국이 힘을 가지고 빼앗아 온 거예요. 그런데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다. 절대로 안 돌려줍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자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특별 전시관에 진열되어 있는 성전 그릇을 돌려주겠다,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그릇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주인에게로 돌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또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은 예배를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를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많은 성전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전 그릇이 없다고 하면은 조금 예화가 잘못될 수 있지만, 우리 안 믿는 분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 음식을 담을 그릇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전에 그릇이 없다고 하면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그릇을 돌려주었다 이 말은 성전 재건의 목적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성전은 성도의 삶과 하나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예배를 회복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예배자의 죄를 사하고 예배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는데,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 160년 전에 이미 그에 대하여 예언하셨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서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에게 마음이 감동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일반 평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귀환했다는 것이에요. 70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과 기반을 포기한다는 건 힘듭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여행해보지 않은 나라, 단지 열조들의 고향이라는 모국이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올라간다는 것은 용호동에서 남포동 가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수산 도성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는요 1500km예요. 강을 건너야 되고 사막을 건너야 되고 산맥을 넘어야만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여정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 긴 여정을 위해서 삶의 기반을 다 포기하고 가면은 무엇이 기다리는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유다 포로 백성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참 하나님은 열심히 특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습니다. 4절은 고레스의 조서 내용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 남아있는 백성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게 조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6절을 보시면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잘 살아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금 돈을 막 준다는 거예요. 금반지를 빼주고 은반지를 빼주고 지금 지갑을 열고 보물창고를 열고 그리고 심지어 낙타도 제공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이런 사건은요 시대마다 계속 일어납니다.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무엇을 입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이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 누굽니까?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의 한 주인을 말합니다.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12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입히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은혜 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강권하는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의 금, 은, 폐물을 다 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걸 돕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였습니다.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사도행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은혜를 받으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감동을 시키시니까 유무상통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이하에 보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무엇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아.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이 교회가 은혜를 받고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인간의 본성으로는 행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의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이 약속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과 기업인들이 이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보내는지 몰라요. 이 팬데믹 현상 가운데서도요 선교지에 건물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세워지고요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양육이 되고요 그 어려울 때에 정말 선교사는 여기에 있어도 선교지에는 끊임없이 한국에서 물품을 보내어서 헌금을 보내어서 그곳에 교인들을 먹여 살리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면 됩니다. 밀양의 모교회 어느 장로님은요 하시는 일이 우리나라 항구에 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배가 다시 또 출항하잖아요. 그 다음 기착지에 갈 때까지 배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은혜 받고 선교하는 일에 생명 거는 거예요. 한 분은 시골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이가 대학 등록금이 없다는 말을, 교회가 그만큼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이분이요 그냥 찾아가서 모르는데 4천만 원 헌금을 한 거예요. 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가 차가 없다는 말을 듣고는요 바로 자기가 타고 다니는 벤츠를 타라고 준 거예요. 물론 그날 저녁에 사모님에게 한 소리는 들었지만 이분이 1년에요 선교비로 5억을 드려요. 이분이 사업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게 이문이 생기면은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조금 저렴한 아파트,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자꾸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있으면은 1년이든 수년이든 안식관으로 제공을 하고 경차지만 차를 많이 사놓고 선교사들이 타고 다니라고 차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 되잖아요. 돈 있다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교에 감동을 주시니까 헌신을 하는 거잖아요. 울산의 모교회는요 3억 5천을 들여서 태국 치앙마이의 MK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국제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대구의 모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돈을 모아 놓았는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도 갈 곳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예배당을 안 짓고 선교사 빌딩을 지었어요. 그것도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교단 KPM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 들어오면 그 빌딩에 가서 있고 싶은 만큼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 제도에 어떤 교회는요 선교사관이 10채가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물론 그 제도는 우리 부산보다는 좀 수준이,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도시잖아요. 그곳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집이 2채, 3채가 있는데 선교사들이 한국들은 오갈 곳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선교관으로 쓰라고 교회 앞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감동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세요. 교회를 감동시키고 성도를 감동시키고 기업인들을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열심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열심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16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해 예언하게 하셨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심지어 이방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시고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와 상황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긴 터널도 출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아멘. 이렇게 읽어가지고는요, 순금같이 못 나와요. 제가 1부 때 말했거든요. 1부 때 한 60명 정도 나오는데 좀 너무 소리 없이 읽어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2부 때 인도하면 제일 힘이 생긴다. 왜냐하면 2부 때는요, 아멘도 크고요, 이 숫자보다 조금 적은데 성경 읽는 소리가 커요. 근데 제가 말해서 3부 때는 참 소리가 없습니다. 성경 읽는지 찬송 부르는지 대표자가 기도해도 아멘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 일부 참석자들에게 크게 한번 다시 읽자 했거든요. 제 예언이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이래 읽어가지고는요, 마귀가 안 떠나요. 복이 안 와요. 자, 다시 이 말씀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이요, 하루아침에 자녀 다 잃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었잖아요. 하루아침에 몸에요, 종기가 생겨서 기와장으로 끌었댔잖아요. 하루아침에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버렸다 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친구들이라고 와서 하는 말이 너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라고 막 이 마음을 긁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찾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침묵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 내가 왼쪽으로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아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지금 이 욥은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하나님이 재련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순금 같은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부지런히 재련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고백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을 때 요셉은 다음날 당장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요셉을 옥에 가두어 두셨어요. 욥이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 2년입니다. 만 2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감옥에 요셉을 넣어두신 거예요. 만약 요셉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때 나왔다고 하면은 여전히 히브리 노예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뜻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은 종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궁궐에 들어가셔가지고 물밑 작업하셨던 거예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요, 갑자기 2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했을 때에 바로가 믿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열국을 기근으로부터 건져내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고귀하게 높여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물밑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어떤 시간과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충성을 다해서 행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이웃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선교를 향한 꿈을 꾸시고 그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인생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인생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물밑 작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자녀 세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1절과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십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그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6번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으로 관리인이 지금 부재 중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새 관리인을 구하려고 기도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새 관리인을 구하기까지 주말에 이 교회당 이 신관, 교회당 청소 봉사자를 구합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지원 방법은 개인 혼자 한번 제가 교회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또는 2명이나 3명이 조를 만들고, 또는 구역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 또는 기관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은 좀 다양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기간은요, 내가 뭐 몇 개월 하겠다 이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을 좀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뭐 구역이 한 달, 기관이 한 달, 내가 한 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이 생기면 또 구해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바통을 이어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봉사자로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당회가 정한 소정의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이 하면 그 구역에 드릴 거고요. 기관이 있으면 기관에 드릴 거고요. 지금 교육자들이 정 안 되면 교육자들이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 안 하면은 교회가 이렇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신청자가 없으면은 제가 교육자들한테 우리가 정한 이 봉사료 받자, 그리고 우리가 청소하자, 그런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구역이나 기관에서 한번 한 달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래서 관리인을 빨리 구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7번 교회당 관리, 내가 관리인이다, 이 마음으로 주변을 정리정돈해 주시고요. 교실들은 부장 선생님 좀 인도하에 잘 청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쓰레기는 꼭 분리해서 배출해 주시면 누가 일을 하든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꼭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가정을, 또 생업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10월 한 달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들 하나님께서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주님 손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열심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0월달 배송은 찬송가 57장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부르지 않는 찬송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배워가면서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 닿으니까요. 우리 10월달에 이 찬송으로 배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